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거짓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가려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헛된 것들을 걷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간수를 찔러 쪼개게 역사해 주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사울이 바울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은 생리적인 작용이지만 분명 우리 인간의 감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눈물을 감정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눈물이 많습니까? 조금 어진 분들이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은혜에 젖어 살 때 눈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르면 그 이꼴 눈물도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게 풍부하게 되면 우리가 눈물에 조금만 하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찡하게 이렇게 흘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강하고 안 강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좀 나약한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자들은 남자가 왜 눈물을 흘리냐, 눈물 흘리지 마, 뚝, 남자가 눈물 흘리면 안 돼, 남자는 일생에 3번 눈물 흘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참 특이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이 눈물을 흘린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나? 메시아도 눈물을 흘리나? 왜 흘리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눈물은 나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나이의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우정이 깊어지고 막 전쟁터 한복판에서 서로 부여잡고 우는 그런 사나이의 눈물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눈물을 잘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비장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이상한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강렬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는 것과 관련된 이 성경 본문을 한 3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 슬픈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기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간적인 고통으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사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맨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공생에 거진 마지막 날쯤 되어가는 때입니다. 한 주간 남았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앞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환영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감람산 기슭에 당도하자 갑자기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막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니까 감격해서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세 번이지만 공생의 전체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은 아마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가장 비통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나타난 데는 운다는 이 표현,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는 흐느껴 운다, 그냥 우는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소리 없이 눈물 쭉 흘리는 이게 아니고 막 소리 좀 내어서 우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하면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감람산 기슭에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도미니스 플리닛,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꼭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진 예수님이 통곡하신 그 사건을 생생하게 그 교회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통곡하셨을까? 그 우신 의미,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런 도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있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울다가도 그치는 법이에요. 좀 부끄럽잖아요. 머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비통했음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을 내려오면서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 위용을 자랑하고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평화스러운 것 같았는데, 축제 분위기였는데 막 즐겁고 떠들고 막 6월절이니까 종교적인 행사 아닙니까? 아주 신앙적이도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는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어려운 척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전혀 엉뚱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힘 있는 왕으로서 오해하고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이 예수님이 보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어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힘 있는 왕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짓밟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참 많이 보내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배척을 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식 어린 예가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토두는 토성이에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빛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을 의미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제 가운데 장차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와중에 백성들이 또 어린아이들까지 대량 학살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우리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과 AD, 주님 오신 후.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 그러면 주님 오신 후 2021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신 후 70년대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 토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 앞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에다가 들어가서 성을 점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학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각지로 끌려가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노리기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비극의 흔적이 지금 예루살렘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서 있습니다. 오직 성전의 서쪽 벽체 일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군대가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정도로 강했다는 증거로 일부러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을 내려오실 때 장차 있을 이 비극을 환하게 보셨던 거예요. 지금은 6월절 잔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알았어요. 참 신앙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 축제의 현장 아닌
그 축제의 현장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는 채 그들은 죄악 중에 희낙낙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과 비통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각오가 담겨있는 비장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인류를,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자체로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먼저 보여주시는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 대답 안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질책하잖아요. 거짓으로 음해하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배경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는 그것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 입술에 튀어나오는 일성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았지만, 착하게 살았지만, 구제하며 살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죄인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닥쳐오는데 새까맣게 모르는 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데만 온통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성경은 곳곳에 경고를 해줍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범죄하는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꾸눈 가지고 그냥 천당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건만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꼭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해드려야 됩니다. 통곡 소리를 멈추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희낙낙하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 눈물 그치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1성 첫마디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은 죄인 입장 불가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죄인은 입장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사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저 가짜가 이제 진짜가 되었구나. 저 쭉정이가 이제 알곡이 되었구나.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실수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신앙생활하면서 통회의 눈물이 참 중요합니다. 늘 부족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실컷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감사함의 은총으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깨끗한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 영혼에 영롱한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그리고 하늘의 귀한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옆에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눈병에 걸렸습니다. 이 눈병이 낫질 않아요. 안약을 넣어도 낫지 않고 나중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과를 갔더니 진찰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인적인 병균에 눈이 감염이 되어서 이 눈을 빼버리지 않으면 다른 데까지 감염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 놓았어요. 이제 눈은 어차피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전도했던 친구가 와서 야, 너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너 더 할 것 없잖아.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기도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고 특별 새벽 기도에 돼도 그건 딴 나라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 하나님께 마지막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그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안 되지만 먼저 자신의 죄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떠올려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실컷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나면 통해 사복하고 막 거꾸로 자전거 몇 번 탄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수술을 받는 순간이 닥쳤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비록 이제 눈을 뽑히고 나면 육신의 눈은 뜨지는 않지만 육신의 눈은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 일입니까? 전날까지 심하게 막 이 독한 병균이, 악성 병균이 퍼져 있던 이 눈 병균이 의사가 검사를 하고 또 검사했는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치유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구원하고 치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의 눈물로 구원의 은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시집간 딸이 잘 살았으면, 또 이제 33살 먹는 아들이 빨리 좀 장가를 갔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 원래 혼자였지 않았냐? 돌이켜 보니까 제가 원래 혼자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 영원한 동반자가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나는 가족이 한 구성원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가장이 되고 나로 인한 가족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었어요. 장가 보내달라, 뭐 잘 살게 해달라는 것보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래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평생의 동반자도 붙여주시고 또 자녀도 2명이나 주시고 사위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어느덧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정도로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불신의 현장으로 지금 봄이 되어서 따뜻하니까 막 밖으로 놀러 나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하는 이 판국에 우리는 여기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 주신 것도,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 것도, 넉넉하든 빠듯하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 모든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1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생각해 보면 달라는 것보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갚아 나갈까? 무엇으로 갚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드릴까?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한테 손 벌려요. 그리고 막 인상을 씁니다. 왜 안 주냐고. 저기 논도 있고 저기 밭도 있고 저기 땅도 있고 있는데 왜 팔아가지고 나의 사업 밑은 안 대어주느냐고.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키워주었으면 알아서 살아야죠. 부모 재산을 왜 넘깁니까? 부모님이 주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무엇을 보답할까? 효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전화를 해서 아버님, 어머님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좀 몸은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또 자주 시간만 되면 자주 내려와가지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일 바빠서 부모 집에 안 오는 건 불효자식이에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회사에서 출장 보내면 다 가잖아요. 왜 부모 집에는 안 와요? 얼마나 염려되잖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인데 와서 부모님을 염려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 때도 느꼈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되시면 좀 아들이, 딸이 집에 와서 같이 밥 한 숟가락 같이 먹고 다리 한번 주물러주고 어깨 한번 주물러주면 그것보다 더 기쁜 행복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사내지미를 먹는 것보다 자녀가 집에 찾아오는 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효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무조건 달라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 되면요, 맨날 달라 그럽니다. 기도만 하면 눈만 뜨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그만큼 주었는데 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무엇을 보답할까요?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143장에 보면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찬송이 있습니다.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4절에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냥 은혜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로 더 큰 감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눈물은 우리 주님과 닮은 눈물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이요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 만민을 위한 그러한 눈물입니다. 이게 헌신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런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밤낮 울었어요. 정말 울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만 이렇게 지옥의 길로만 죄의 길로만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 백성들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밤에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정말 울보였습니다.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함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강팍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면 그냥 그걸 잡아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선봉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넘어서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며 이야기한다. 좀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적인 말을 좀 들어봐.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봐. 바울은 죄악에 빠진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헌신의 눈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멸망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눈물의 열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영국의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상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 캐롤라인이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 멀리 전도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피를 흘리며 죽어 있습니다. 부인도 죽고 아기도 죽었습니다. 젊디 젊은 이 선교사가 어떻게 이 극한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개인적인 슬픔, 이 눈물을 거두고는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향합니다. 마침 조선으로 향하는 배가 있었어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상선이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자기 몸을 올립니다.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쇄국 정책으로 인해 배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한문 성경을 전해주려고 배에서 내렸다가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할 때 나이가 만 26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을 쳤던 포졸 박충근이 나중에 그 쪽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왜 젊은 나이에 문을 닫고 있는 나라 들어가서 목잘림을 당하고 죽냐 그랬는데 그 목잘림의 피가 조선 땅에 선교의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박충근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왜 우리 가정에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좀 가까운 데가 대구잖아요. 대구 한번 가보십시오. 대구에 동산병원이 2개가 있어요. 요즘 새로 지은 데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성서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데는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라 이렇게 해요. 대구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서 원래 그 서문시장 앞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병원 안에 그 박물관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병원만 가지 마시고 그 뒤쪽에 가면 그 언덕 쪽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갓난아기 묘도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참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병원은 없었습니다. 깨끗한 거 없어서 더럽고 추죽은 그런 나라, 미개 나라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선진 땅인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왜 왔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뿌리려고. 그리고 와서 순교한 거예요. 자녀도 거기서 병이 드니까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약도 없고 의술도 없으니까 자녀가 죽는 거예요. 갓난쟁이 아이들도 죽은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묘비에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딴 거는 못 읽더라도 몇 년부터 몇 년 보시면 알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게 몇 살짜리인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과연 몇 살에 죽었는가 나오잖아요. 돌베기도 죽었고 돌되기 전에도 죽었고. 양화진까지 안 가셔도 돼요. 대구만 가셔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말기 총독부가 우리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너희들 다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근데 하나둘 버티다가 너무나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 조선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차례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어요.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갈라져 나간 교파가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다가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해방 1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주 목사님은 당시 범죄한 이 민족과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여러분 이런 눈물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이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나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듯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방황하며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눈물은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의 눈물은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사순들이 예수님의 통곡을 마음의 귀, 영의 귀로 들으시고 과연 내가 흘릴 눈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기뻐가는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때문에, 이 땅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실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전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온 세계 만민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선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